안녕하십니까. 한국의 윤길주 목사입니다. 오늘도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전도 계획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님이 계획하신 전도 사역을 이어받아서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묵상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이 지나면 코로나19 방역 단계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회중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합시다. 우리와 우리 이웃들의 건강과 또 조속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조하고 노력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빠른 시간 안에 이 모든 어려움이 지나갈 수 있도록 협력하면서 기도하는 교회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시범입니다. 주님의 전도 계획 중에 한 주제인 시범인데 이 시범은 본을 보여 가르친다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죠. 이 본문을 우리가 여러 번 걸쳐서 지금 읽게 되는데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본을 받아 따르게 하려고 본을 보이셨다는 것이 이 구절의 핵심이죠. 예수님의 전도 계획에 있어서 가르침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말씀과 시범, 즉 본을 보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다른 특징이 있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에는 나타나지 않는 아주 큰 독특함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권위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특별한 권위가 있었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의 가르침은 예수님은 그 가르치신 바를 사심으로 제자들에게 시범, 즉 본을 보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여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을 따라 행하심으로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죠. 아이들은 어른들의 삶을 따라 보고 배웁니다. 어른들의 말보다 더 힘이 있는 것이 어른들의 삶이죠. 어른들이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른들이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어른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가르쳐도 그 가르치는 바를 따라 살지 않으면은 자녀들 다음 세대는 그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 살 수 없다는 이야기죠. 본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을 보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가르침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들은 들은 바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본 바를 따라 산다. 이런 말도 있죠. 그래서 이 말들이 다 강조하는 것은 본입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가르침은 본을 보이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주제의 표현을 따르면은 시범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삶의 시범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을 보임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전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신 이후에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전도를 가르치신 이후에는 전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겸손함과 섬김에 대해서 가르치신 이후에는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은 항상 본을 보여주심으로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전도 계획은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제자 삼는 사역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도들은 주님이 보여주시는 본을 따라 살면서 제자들을 삼아 교회의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참교회의 역사는
앞선 세대가 보여준 본을 받아서 살고 또 그 본을 따라 행함으로 다음 세대가 그 본을 받아 살게 하는 아주 단순한 삶의 과정을 통해서 역사를 이어온 것이죠. 참 교회의 역사가 그렇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본이 필요합니다. 어떤 교회나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죠. 본이 필요하죠. 말씀의 본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본이 있을 때 주님의 계획을, 전도 계획을 교회가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으면 주님이 가지고 계신 전도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들을 초청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의 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말씀의 본이 있을 때 주님의 전도 계획을 온전하게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한 사람을 얻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려면은 본을 보이고 본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 일이 없이는 전도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본을 보이고 본을 받도록 하는 삶이 전도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은 말씀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함께 어우러져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이 말씀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도 말씀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 이런저런 전통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말씀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 오래된 습관들이 말씀의 본이 되지 못할 때,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은 주님의 전도 계획을 완수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말과 삶이 다른 상태를 우리는 모순이라고 합니다. 이 모순으로 가득한 교회는 주님의 전도 계획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중세교회는 교회의 직분을 권력으로 만들었습니다. 교회의 수직적인 질서가 확립된 거죠. 위계 질서가 확립되었습니다. 목사 위에 목사가 있는, 성도보다 더 귀한 사제가 있는 이런 이상한 구조가 형성된 것이죠. 중세교회는 교회가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직분의 본질을 훼손하는 직분의 질서, 아주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우리가 흔히 신분사회나 군대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권위주의적인 질서를 확립했습니다. 그래서 사제와 성도가 분리되고 사제들 가운데에서도 이제 더 높은 사제와 낮은 사제, 우열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교회는 진리에서 벗어나 탈선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다른 직분을 세운 교회는 혹은 이제 그 직분의 문화 혹은 직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필연적으로 말씀에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교회는 주님의 전도 계획을 실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 직분조차도 말씀의 본을 따라야 됩니다. 말씀의 본을 따르는 직분은 겸손하고 낮아지며 섬기는 태도를 가지고 있죠. 겸손하고 낮아지며 섬기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직분입니다. 이 직분의 본을 따르는 교회가 이제 주님의 전도 계획을 실현할 수 있죠. 교회가 개혁되어서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만은 여전히 개혁되지 않은 채 교회 안에서 답습되고 있는 습관들도 남아 있습니다. 진리를 드러내지 못하는 잘못된 습관이, 진리를 담지 못하는 잘못된 습관은 개혁되어야 하고, 진리를 담아내는, 그리고 진리를 보여주는 새로운 습관을 교회는 만들어야 됩니다. 앞선 세대가 해온 일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진리를 담고 진리를 전하는 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행하는 일들 속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문화들이 말씀의 본을 담고 있는지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전도 계획을 실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전도 계획을 실현하는 방법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본을 보이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는 바로 이 본, 이 시범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앞선 세대로부터, 혹은 이제 직분자들로부터, 먼저 믿은 자들로부터 보이는 본,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말씀의 본이 필요합니다.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의 본을 보일 때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전도 계획이 완성되는 것이죠. 교회의 직분은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의 본을 보이는 자리입니다. 주님의 전도 계획을 수행하는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들이죠. 우리가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의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전도 계획에 따라 본을 보임으로 진리를 증거하는 복된 삶으로 가득한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복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들, 우리가 함께 살면서 서로 주고받는 상호작용들, 말과 행하는 모든 일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 있는 습관들, 이런 문화들, 모든 것들이 다 말씀의 본을 따르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주님의 전도 계획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기도하면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소망 가지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백성 삼으시고 예배하는 자리로 늘 인도하시며 예배하는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의 본을 따라 살아가며 주의 말씀의 본을 보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지만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의 본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만을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전도 계획이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묵상한 말씀 나눠주시고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항상 기도하면서 주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배하는 역사를 이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합시다. 감사드립니다.